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입니다. 학계. 구약 성경 1310페이지 학계. 학계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와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도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학계입니다. 우리가 주일까지 에스라서를 살펴봤는데요. 에스라서와 동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고레스 왕 원년 다음 년이죠. 원년 다음 제2년에 그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 돌아왔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근데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건축했는데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릇된 정보로 그들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죠. 여러분 아파트 짓다가 한 2, 3년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아파트 건축이 갑자기 중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구 지역에도 그런 건물 있죠. 지나가다가 건축하다가 멈춰진 그런 건물. 2, 3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16년 동안 멈춰졌습니다. 16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몹쓰게 되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 이렇게 중단했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었는데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학계가 말씀을 받아서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된다, 꼭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그들은 우선 과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6년이나 돼서 다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 짓는 거 어렵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기회가 오면 그때 짓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계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아예 성전 건축은 뭐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해도 되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본인들이 사는 집은 판벽한 집으로 아름답게 잘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을 갖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조각한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잘 갖추어진 모양새가 있는 집뿐만 아니라 다소 화려한 집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중단되어 황폐하게 되고 몹쓸 정도로 볼품없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너희 사는 집만 안락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갖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거의 없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여러분 옷을 입어도 따뜻해야 될 거예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거 모아서 부자 될 것 같지 않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여러분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돈을 아무리 넣어도 다 새어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를 위한 안락한 집을 건축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먼저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재개해라.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을 짓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성공과 안락과 번영에 관심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게 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안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야 나중에 줘도 돼. 뭐 이렇게 급하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집 짓는 것은 빨랐다. 여러분 이것이 학계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는데 그들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녀만 이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대의를 더 크게 여기고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래서 땅과 산에 대포도주 기름 또 소산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겠다. 여기 한재가 무엇입니까? 이 가뭄 한자거든요. 가뭄. 제재는 재앙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뭄과 재앙을 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데 힘써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다시 너희 삶을 보고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학계의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자. 그렇게 그 말에 들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안녕에만 몰두했지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민족과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큰 대의를 품고 네가 더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크게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렀습니다. 16년 만에 다시금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